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2004년도 12월 26일이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터부 해안 40km 지점에서 발생한 쓰나미. 이 쓰나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도가 9.3. 이 9.3 지진으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사람들과 또 건물들이 삽시간에 파도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쓰나미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가 약 5만 명이 발생을 했고 또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쓰나미가 일어나던 때에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당시 AC 밀란 축구 선수였던 필리포 인자기 지금의 축구 감독도 그 당시에 스킨스쿠버를 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의 특성상 먼 바다보다 해안에서 위력이 더 크다 보니까 축구 선수 인자기처럼 먼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사람들은 쓰나미가 온 줄도 모르고 또 오늘따라 조류가 세네, 조금 위험하긴 하다, 그냥 이 정도로 여기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니까 육지가 쑥대밭이 되어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자, 이런 일들은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하죠. 큰 파도가 덮치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도 평안하다, 이겁니다. 잠수부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현자매가 불렀던 이 특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모세.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은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정책을 펼치던 때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투트모스 1세가 시브리인에게 있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나죠. 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으나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치라고 석 달 동안 아기 모세를 석 달 된 그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디에 두냐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목욕하러 나일강에 온 한 여인이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은 애굽의 왕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슈트였습니다. 이 하셉슈트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둔 이 요게벳의 행동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이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막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갈대 상자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 본문 1절을 볼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레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민수기서 26장 5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문제는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자, 태훈이가 그 명령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났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라는 것이죠. 여자 아이든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니까 시브리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놓고 요게벳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애굽의 군인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벳은 이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 사내 아이입니다. 아마도 여자아이라면 드러냈고 기뻐했겠지만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드러냈고 기뻐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 남자아이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애굽의 군사들이 알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숨겨서 키웁니다. 자,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요게벳의 이 모든 행동은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아이를 향한 사랑이죠. 모세를 향한 사랑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기를 키우려고 갈대 상자를 이 갈대 사이에 둡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을 애굽의 군인이 알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도 이런 목숨 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목숨 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대 상자가 사랑이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앞에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에 묻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막을 봅니다. 첫 번째 갈대 상자는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겁니다. 갈대 상자는 믿음이다.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했죠. 3절로 5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단순히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장소를 지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소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자, 애굽의 건축물 같은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애굽의 목욕탕 시설이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너무도 근사하게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당시 애굽의 문화로 돌아가 보면, 당시 애굽의 문화를 보면 여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할 때입니다. 즉 자식이 없던 그 공주가 신에게 자식을 달라고 정결애식을 한 거예요. 나일강에서. 이 부분은 애굽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목욕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갈대 상자를 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이곳이 왕족의 목욕장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바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외모 차이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요게벳이 기도하며 계획한 것은 아닐까? 아마 요게벳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집에서 그냥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일강에 무작정 갈대상자를 띄운다고 해서 아기가 살 확률도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웠는데 히브리 사람이 건진다고 하면 그 아이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아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 건진다면, 애굽의 어떤 특별한 사람이 건진다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작은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이 요게벳이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애굽 사람의 목욕장이 있는 가까운 곳, 그곳에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 아이를 놓아두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누나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지킵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태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자,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지금 그래요. 이 아이가 살 확률은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를 건진 사람이 하필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하셉슈트 공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어서 이 아이를 양자로 드립니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당시 왕이나 왕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공주의 아들이 애굽인이라면 나중에 재산이나 왕위 서열 이런 것이 생기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면 일단 제쳐놓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별 피해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요게벳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이 간절한 어머니의 요게벳의 믿음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는지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고통을 당해도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부르짖으면 그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벳은 이 말씀대로 건지심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고통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막을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이겁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 요게벳의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는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이 부딪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눈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갈대상자는 뭐다? 구원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갈대는요, 나일강에서, 나일강 그 강변에서 3m에서 5m 정도로 자라는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파피루스. 종이가 없었을 때는요, 이 파피루스를 잘라서 종이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경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 바이블은요, 비블로스라는 히라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블로스는 갈대, 즉 파피루스의 히라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 놀라운 것은요, 이 테바가 창세기 6장 14절에서 나오는 방주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지성소의 법궤라는 말과도 동의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갈대 상자가 단순한 상자가 아닌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주와 갈대 상자는요, 비슷한 점이 많죠. 어원도 같고 역청을 칠한 것도 같고 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둘 다 구원의 도구입니다. 구원의 도구. 물론 법궤도 구원의 도구입니다. 속죄일에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부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듯이, 방주에 탄 모든 사람과 짐승이 구원을 받듯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애굽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걸 풀어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갈대 상자가 구원의 역할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고,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교회가 흔들리지
틀림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들었던 이 요게벳의 노래, 참 유명한 찬양이죠.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줄까요? 가사.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죠 지금. 자, 후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지금 요게벳이 요셉을 그렇게, 모세를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계속,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요게벳의 고백처럼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삶이 먼저 이런 기도가 되어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저는 요게벳, 즉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그 안에는 역대 로마 지도들이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자, 그 중에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를 보면 두 지도, 똑같은 지도인데 하나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사라져버린 거죠. 주전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묻혀버린 폼페이시가 1850년에 이르러서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수많은 시체와 당시의 생활상이 드러났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입니다. 몇 구의 시체는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으로 피하려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몇몇의 시체는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디에 숨었든지 폼페이시의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은요, 모두 5m가 넘는 화산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신비가 하나 있어요. 다람쥐라는 동물은 작고 연약한 짐승이지만 포식자에게 쉽게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다람쥐가 기발한 피난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람쥐는 포식자가 습격해 오면 큰 바위 밑에 있는 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바위가 가장 안전한 요새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다람쥐가 거대한 바위 밑 틈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겠죠. 하나님의 품. 오늘 우리는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는 너무도 약한 상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자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었기에 작고 연약하지만 모세에게 그 갈대 상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된 한 주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찬양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삶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도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